말씀 보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그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바울은 늘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그동안 마게도냐 아기아에서 구제헌금을 모은 것을 예루살렘에 이제 전달하고 또 자기의 이 선교 사역을 보고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선교하는 것을 보고하는데, 그 선교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분명한 것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19절인데 다 같이 봅니다. 19절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 만났을 때에 먼저 문안을 했습니다. 이 문안했다는 것은 평안하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것들이 평안하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 평안함을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어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선교 보고 내용이 이 하나님이에요. 이 주어가 내가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 선교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또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도 하고 반대도 하는 일이 많았죠. 내가 할 때 이런 어려움도 있고, 내가 할 때 이런 기쁨도 있고, 내가 할 때 이런 기적도 있고, 이런 변화도 있고 하면서 내가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의 입에서는 내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면서 모든 주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수많은 이방인을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하는 것 분명했어요. 이 믿음이 분명합니다. 이 믿음이 흩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사라져야 돼요. 내 이름은 전혀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 가다 보면 하나님 내가 하다가 내가 하나님 하다가 또 나중에는 하나님을 쭉 빼버리고 내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입버릇이 어떤가 보세요. 내가 자꾸 내가 얘기하는가?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내 자랑하는 거예요. 내 주장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그때부터 내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시켜야 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신앙. 우리의 신앙은 변질돼서는 안 돼요. 근데
하다가 내가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선교 보고할 때에 이제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19절,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어요. 낱낱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데 이번 주에 워크북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선교지에서 행했던 일을 매일마다 일지를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나, 어떻게 동행하셨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죠. 낱낱이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아픔도 있었지만 이렇게 치유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절 다 같이 봅시다.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그들이 듣고 다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도다. 야, 하나님이 우리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키시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 교회, 그런 선교 보고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바울 목사님 잘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바울에게 박수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셨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고백, 선교 보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예요. 절대로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자랑하자. 두 번째,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도 하나님 자랑을 했어요. 성도들도 바울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 두 가지가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 자랑, 하나님께 영광. 이런 삶, 이런 교회 생활이 될 때에 정말 은혜를 날마다 유지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 바울은 변질되지 않았는데 좀 변질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자꾸 옛 생각하고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아,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크리스찬 중에 아직도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아직도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옛날 중요한 것이라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보면 아, 예수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은혜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놀랄 일이 있어요. 아직도 이제 명절이 되면 조상의 무덤에 가서 넙죽넙죽 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것도 이 그 영의 항존직 가운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하, 이건 내가 못 가리키는 잘못이구나 하는 생각.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아직도 가서 넙죽넙죽 절해요. 아직도 이제 옛 것을 이제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예수 믿었는데도 그냥 조상에 대한 거, 그냥 뭐 옛날 과거에 대한 거,
또 자기의 그 경험에 대한 거, 저쪽에서는 이랬는데, 저쪽에서는 이렇게 생활했는데 하면서 자꾸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들은 이런 율법의 열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어떤 열성이 있냐?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 자,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랬어요. 내가 나가서 설교할 때 이방인들에게 이제 모세를 배반해라. 모세 율법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게 최고야.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라고 이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너희들 아들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마,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이 모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복음은 좋아. 그런데 왜 모세의 율법을 이제 모세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배반하라고 하느냐? 그건 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들이 마음속에 확 이제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기만 해봐. 예루살렘에 오기만 해봐.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습성이, 옛날의 그 관습이 그대로 있어서 뭔가 응어리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하냐? 이런 것을 그들이 다 들었으니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로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결례를 행하라. 결례.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아하 이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야. 바울도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해줘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머리를 싹 깎아요. 그리고 서원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를 길러요. 나시린처럼. 그래서 지난번에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를 고린도를 떠날 때에 이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났으니까 머리를 딱 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싹 깎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가 이제 서원한 것이 끝났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서원이 끝났으니까 가서 머리를 깎게 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 그리고 그 비용을 내가 좀 다 대줘라. 그럼 사람들이 아하 이 사람은 우리를 이제 우습게 여기거나 모세 율법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이해를 할 거야.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너에 대한 오해가 풀릴 거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래? 그럼 못할 거 없지. 그래서 이제 26절 가서 봅시다.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고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볼 때에 그럼 바울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느냐? 바울의 신앙이 변질된 거냐? 아니에요. 바울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 이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쭉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는 말씀. 자, 나는 자유해, 괜찮아. 그런데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그들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죄가 아니야, 이것이 문제 아니야. 결례를 가서 행해주고 그 비용을 내주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했던 사람이, 마음에 꽁 했던 사람이, 아하, 그게 아니구나, 바울에 대한 우리 얘기를 우리가 잘못 들었구나, 오해했구나 하고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서 그것을 잘 이제 중매하면서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을 시행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종이 되는 바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오해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묶인 게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묶인 것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묶인 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묶인 것, 이 오해한 것,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오래가면 결국 내 손해예요. 그래서 중간에 야고보가 그것을 빨리빨리 풀어주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오해를 풀어줘야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 일을 다 행함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풀어지게 하는 그 지혜로운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선교 전략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이 선교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다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로운 이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지나고 보면 이때는 왜 이렇게 아팠나,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는데 다 지나고 보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